할렐루야. 지난 주일 삼부예배 때 종교개혁 500주년 특강을 제가 했습니다. 전체 남신도에서 좋은 교육을 해주셔서 저는 독일 다녀온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루터 일생을 다시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아울러 역사적인 시기에 독일 방문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신 우리 교회도 감사한 마음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3부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의 개혁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거대한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까지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로 분류되어 있던 세계 기독교 양대 산맥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가 탄생한 거죠. 영의 프로테스탄트는 소위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개신교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직역하면 저항교 혹은 반대교가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좀 거칠어 보여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칠 개, 새로운 신자를 합해서 개신교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구교의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한 교회, 개신교란 뜻입니다. 오늘날의 루터교는 물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성결교, 순복음 등이 다 모두 이 개신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모든 개신교회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신교단들은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수많은 학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반성하는 글들을 연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루터교 대학교에 와 있는 가르치고 있는 말테 리노라고 하는 독일인 목사님의 논문이 소개되었어요. 그는 한국인 부인을 위해서 잠깐 한국 좀 이해하자고 들어왔다가 아예 눌러앉은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기독교 사상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오늘의 개신교가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카톨릭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목회자들의 가진 교권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그렇고 또 교인들이 빠져있는 기복주의 신앙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테 리노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한국 개신교에 필요한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처음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 타락상이 500년 전에 캐톨릭 교회의 타락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다 하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혁자들의 정신을 되찾자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지난주 3부의 특강이어서 또 다른 주제를 다루는데요. 루터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인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읽어보라면 아마 로마서일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만큼이나 아니 로마서 이상으로 사랑했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The Gospel of Freedom,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두 구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 책의 대부분을 하려 합니다. 그 두 구절 중 하나가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떠난 뒤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다른 복음이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랬어요. 예수는 유대인 메시아이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유대인이 되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먹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반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간절히 호소합니다.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억압과 속박과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래 또 다른 핵심 구절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울 당시 유대교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법규와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행, 선행을 쌓아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가르쳤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리고 그 자유를 사랑의 도구로 쓰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 자유,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또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단어고 따라서 모든 개신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할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게 한국교회에 필요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믿음, 자유, 그리고 사랑. 이거 맨날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 레파토리 아닙니까? 뭐 새로운 것도 별로 없고 뭐 아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입니까? 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다고는 아니다를 판정하십니까? 가끔 목사님처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죠. 하지만 늘 말씀 읽고 묵상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좋으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역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죠. 믿음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심과 염려가 꽉 차가지고 그거 토해내느라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흘리고 모든 막이 거쳐지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돈독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또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관계를 사도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종의 심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늘 사귀고 대화하며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justification, 의인,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따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드리는 공로를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거 잘해야 된다. 루터 시대에도 믿음에 대해 다르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믿음을 향한 프로세스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헌신과 수고를 곧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모양은 있어도 믿음의 능력, 즉 하나님과 관계가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느끼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주님처럼 돈을 쓰고 주님처럼 놀아요. 주님도 노시나? 예, 주님도 노십니다. 신나게 노십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게 노셔요. 믿음은 우리의 노는 방식까지 바꿔버립니다. 예수님도 아마 나눔과 성김여행 가셨을 것 같아. 놀러 가셨을 것 같아, 예수님은. 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바울 사도가 제일 중요하게 꼽은 것은 자유예요. 믿음 안에 머물러 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둔 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바울은 내면적 짓눌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향할 능력이 없으니까 눌리는 거죠. 뭔가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겪었던 내적 고민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옳고 살고 싶은데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을 때,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 또 바른 길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 욕망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린 무엇인가 내가 구속되어 있다고는, 결박되어 있다고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과 육체의 만족에만 머물 때도 우린 이 갇힌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물질과 돈의 노예. 바울 사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더욱 그의 부자함을 가중시킬 뿐이었어요. 더 구속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정작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자유함이. 그래서 5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 되지 말아라.
루터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진리과 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당을 화려한 건축물로 자랑하고 사제들은 제왕처럼 군림하고 믿는 사람들은 온갖 고행과 선행으로 지쳐갔지만 내적 짓눌림과 속박 상태는 더욱더 심해졌어요. 루터는 영적 짓눌림을 목격하고 자신이 그 해방감을 복음으로 누리고 그 내적 짓눌림에 떨고 있는 두려웠던 신도들을 그 내적 절망을 목격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저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결단한 겁니다. 불행스럽게도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있고 헌신이 있고 행사 때문에 교회마다 바쁘고 분주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고 사나 싶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되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네. 여기 가야 뭐가 좀 소리 낼 수 있어. 익숙해 여기가. 주님 안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보다는 어쩌면 교회 봉사 때문에 영적 자유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교인 모양은 있는데 눈빛과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렇다면 참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모든 형식과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자 사람들이 그걸 자기 좋을 대로 왜곡 해석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거룩해 지라는 부름으로부터 또 자유할 수 있다고 왜곡했어요.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행과 선행을 쌓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믿기만 하면 되네라고 생활의 엉망진창인 타락한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탐하는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질겨요. 틈만 나면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 루터가 소유리 운동을 만들고 교회 질서를 잡으려고 그렇게 투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5장 1절에서 자유를 선언한 다음에 그 말이 잊혀지기 전에 서둘러 13절을 선포한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13절. 이것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믿음 안에서 얻는 자유는 무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도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사는 자유도 그런 자유도 아니요. 날 사랑의 도구로 내어주게 만드는 자유. 그래 믿음 안에서 내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가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욕심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끄는 힘을 거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 힘을, 그 관성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이것을 바울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것이다. 죽었다. 그 자기 욕망에 대해 죽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는 힘으로부터 자유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울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테이션, 조잡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타락한 욕망 때문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면서 그 사랑을 꼭 배워야 됩니다. 또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아픕니까? 상처받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뭔 말입니까? 나 너한테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의 신경을 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상처에 대해서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좋지 않아가지고는 사랑 못해요. 사랑은 배반당하는 거거든요. 상처를 받아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사랑하는 일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일이 낙심하게 하고 인간을 지쳐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기 원한다면 이걸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욱 자주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낙심하고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또 갑니까? 금방 지치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와서 막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근데 판단하고 논쟁을 즐겨하고 정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거든. 다 내가 잘 믿는다는 얘기를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명적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롯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들이 수많은 종교활동으로 바쁘기 짝이 없지만 정작 사랑의 씨가 메말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뭘 보고 싶어 할까요? 교회로부터 뭘 보고 싶어 할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기 세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이. 첫째 차원은 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랑을 위해 헌신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그 사랑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근력을 키우면 우리는 비로소 바깥 세상에서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세상 끝날까지 나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위로 하나님, 그리고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이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믿음은 세 가지 차원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위로, 옆으로, 밖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가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이에요. 그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계속 깊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제가 깊어지면 그날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알아요. 저 집사님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제가 저분 때문에 얼마나 큰 도전받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권사님과 사랑과 격려 아니었다면 저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걸었을 거예요. 하고 우린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다. 그래서 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셔야 됩니다. 이제 성북교회 오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꾸준히 교제해서 인생 여정의 평생 동반자가 되어서 곁에 교우가 인생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가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 목격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영광이에요. 그날에 서로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의 사랑과 교제를 가지고 밖을 향해 나가야 돼요. 교회는 절대 우리끼리만 조차고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룩한 씨앗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올여름에도 괴산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 그 사랑은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하였으므로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자유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다. 그 사랑과 자유의 화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걷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유의 복음으로 자유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노력처럼 번져가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모든 속박을 벗어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그 자유함을 육체를 향해 쓰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오롯이 잘 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